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1월 7일 오늘이 입동이죠.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18번째 시간입니다. 구경모합은 제17 나갈 차례죠. 자, 이제 구경모하라. 자, 모하가 뭡니까? 이걸 나가기 전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리할고 마칠경. 자, 93페이지죠. 구경모합은 제17 공리할고 마칠경. 없을모 나날뿐 차례제 열십 일곱째 어조사이 떼시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점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이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근본심 이럴론 어찌하 응하릉 머무를주 이럴론 어찌하 항복할 항 엎드릴복 극이 마음심 부처불 말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만약약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이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만할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근본심 사람자 마땅할 땅 날생 같을려 이시 마음심 나아 응하릉 멸할멸 건널도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멸할멸 건널도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이미 어조사이 없을무 하나일 죄송합니다. 있을류 하나일 무사람 중 살생 실제실 멸할멸 건널도 사람자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집 만약약 깨달을보 보살살 있을류 나 형상상 사람인 형상상 무사람 중 살생 형상상 목숨수 어조사자 형상상 곧즉 안일비 깨달을보 보살살.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모합은 제17입니다. 자, 아가 뭐예요? 아가 나지요? 예, 아자. 나 아자지요. 자, 구경입니다. 구경 뭐야? 아가 없다. 나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것은 구경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궁리할 거 자, 이 구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궁리할구 마칠경 구경열반이라고도 하고 구경무화라고도 하고 그죠? 이 구경이라는 것이 많이 쓰입니다. 경전에서 구경무화 이 무화가 되기도 하고 구경열반이 되기도 하죠. 자, 궁리에서 맞춰야 아가 없다. 구경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을 하려면은 궁리에서 맞춰야 된다. 이 이야기가 되죠. 같은 한문을 씁니다. 열반과 무화는.
국리에서 마친다는 것이 뭐냐면은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꿍꿍이를 또 생각해가지고 내 아르마리로 그냥 나의 자신의 아르마리로 국리에서 마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가지로 보면은, 다음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부처님의 그 화엄마음 방등파냐 법화부의 경전을 전체를 통틀어서 공부를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그 부처님의 법신의 형상을 그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것을 또 구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리에서 마친다. 국리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나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두 번째가 더 합리적인 것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아. 아가 없다. 내가 없다. 중생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가 죽었어요.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치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는 부모가 필요했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필요했고, 사회가 필요했고, 그죠? 그 다음에 나가서 나라라는 것이 필요했죠. 근데 딱 이게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든 수명이 다해서 죽었든 이 목숨이 마치게 되면은 형제, 자매, 모든 것이 주변 내 친구라든가 뭐했던 사람이라든가 어느 누구도 내가 다음에 갈 곳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스스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은 그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 없다, 내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뭐 이제 항상 사람들이 이 잘못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게 저는 금강경을 처음 만났을 때 와 이게 뭔가 진짜 허무하다 그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경전 잘못 보다가는 진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뭐 누구한테 제가 금강경을 공부해본 바도 없었고 그냥 서점에서 금강경 해설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구경무합을 해서 금강경에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열반이고 뭐하고 이야기해도 좋겠지만, 자, 아가 없어요. 뭐예요? 무아. 자, 무아의 경지. 자, 그런 얘기도 있죠. 무아의 경지라는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나라는 것이 이 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자, 영혼과 육신이 플러스가 되어서 나라는 형상이 만들어져요. 여기에는 자, 육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니비저신이죠. 이렇게 봐야 되죠. 육신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라는 이렇게 돼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름이 해롱이, 개똥이, 개똥이라는 이름이 또 붙여지게 되죠. 그죠? 자,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이게 없어야 된다잖아요. 예? 내가 없어야 된다. 영혼도 없어야 되고 육신도 없어야 되고 아니비절신의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12인연법을 배웠다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예?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우리가 지금 영혼이 나왔고 육신이 나왔고 육신에는 아니비절신의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해서 나간다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12인연법의 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죠? 촉은 마음이죠. 그죠? 마음이고 또 번뇌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오용락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이 촉을 잘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니비설신의로 들어오는 촉을 잘 컨트롤해 내는 것을 구경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무아. 그러면 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세세하게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따져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무아 따로, 열반 따로,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열반도 한번 볼까요? 열반.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유치원을 안 나와가지고. 열반. 열반이에요. 자, 구경열반. 국내에서 마친다. 열반이라는 것은 성부를 자, 열반이라는 것은 성부를 내서 열두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부처가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법신이 된다. 법신으로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구경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무량심의 자, 비, 희, 사에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불교라는 부처님의 법을 전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한테 고진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팔정도를 설하시고 그 다음부터 방편을 설하시게 되지요. 그죠? 자, 고진멸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고진멸은 뭐냐면은 12인연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비에 들어가는 거죠. 고진멸은. 그죠?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구경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전부 다 이해를 해서 사무량심으로 다 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성불했어, 나 열반했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부처야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돼서는 안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러한 법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가지고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정리를 하니까 법화경이 맨 위에 존재하고, 사성체가 존재하고, 12인연법이 존재하고, 12인연법 밑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세 가지에. 이 간단한 구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 팔만대장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반복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유와 은유를 제대로 내가 이 경전과 이 경전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맞추게 되면 이 내용은 달라도 경전은 뜻이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붙이면 딱 붙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이 뜻, 내용이 다른데 뜻이 같은 것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현상, 이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위에서 소화를 시켜요. 위에서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소장에서 흡수를 하지요. 흡수를 해서 뭐를 해요? 네? 각 영양분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죠? 혈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소장에서, 소장이 아주 뭐를 하냐면 변화를 시키는 애들이잖아요. 왜? 각 그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서로 다른 데로 영양분으로서 변화시켜 주니까 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소장까지 무엇을 해요? 변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이 경전과 이 경전이 같이 그 뜻이 다른, 내용은 다르나 뜻이 같은 것을 모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분으로 변화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부처님 법도 우리 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 때도 그냥 어느 한 가지의 재료로만 음식을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재료와 이 재료를 섞어 가지고 맛을 내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보면은 어떠냐면은 항상 이경전과 이경전을 만나면 맛을 낼 수 있듯이 이 그 재료 원재료 하나만으로도 맛이 괜찮아요. 근데 다른 것을 섞으면 또 색다른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들도 이렇게 구경해서 마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전과 이 경전에서 어떻게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플러스 시킬 것인가, 어떻게 보아야 이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구경 열반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무아에 대해서, 자, 촉에서는 무아라니까 나가 영혼과 육신, 안이비설신, 이것이 의는 영혼이죠. 그래서 의를 뺀 겁니다. 예? 영혼이 의가 되고, 예? 안이비설신은 육신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네가 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영혼과 육신이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외부에 작용이 들어오죠. 네?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의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면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것과 어떻게 돼요? 맞춰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생겨나요? 촉이 일어나죠. 촉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이 마음이 번뇌로 마음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오용락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의 욕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돼요. 기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건 써본 거, 안 써본 거, 그리고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 뇌가 너무나 빨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마음과 기억이라는 것을, 마음 플러스 기억이라는 것을, 마음 플러스 기억이 아니네요. 기억 플러스 촉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거를 인식해내질 못합니다. 왜? 생각해보질 않았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가장 맹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잘 못해내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기억에 있는 부분과 마음이라는 부분은 생겨나는 것이고, 기억은 본래부터 내가 모든 행동했던 것이, 행동하고 그랬던 것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저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촉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그러면은 잘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되겠죠. 이 촉을 잘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아라는 것은 촉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다스려서 네? 괴로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뭐예요? 아, 이상하게 썼네. 자, 아라는 것은 형상이죠. 그죠? 자, 아는 형상이에요. 중생도 형상이고, 예? 사람도 형상이고, 나이 먹었음도 형상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 중생, 예? 중생상, 수자상, 그 인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경무아, 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외부에서 촉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잘 자제하는 것, 그것이 무아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아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완벽하게 되었죠. 아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이 육신, 안이비설신이 같이 플러스돼 가지고 생겨난 것이 나라는 존재이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하냐면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일으키는가, 번뇌를 일으키는가, 오용락을 일으키는가, 이것을 잘 봐가지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 자제해서 그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법을 공부해 나가는데 많은 장애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12인연법에서 또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은 12인연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경무화분이라고 이제 그 중국의 그 당나라 시대의 소명태자가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놨으니까 무아가 뭔지, 구경이라는 것이 뭔지, 예?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부분을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반야부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시의 수보제가 100% 느리되 이때 수보제가 부처님을 아래여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선남다선 여인이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그 근본을 일으키고자 하며 응원하자 하며 응당이 어찌 가서 머물러야 하며 운하 항복기심합니까? 어찌하여 그 마음을 항복을 받아야 합니까? 자,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키고자 한답니다. 무상정등각을 일으키고자 한대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 법에 가서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고수보제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침자는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심자는 자 안옥따라 삼박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 당생 여시 심할지니라. 응당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할지니라. 자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자 안옥따라 삼박삼보제. 발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상정등각. 형상이 없는 같이 오르는 깨달음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뭐라고 되냐면 사무량심, 즉 자비이사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자, 불고수보제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말씀하시되 여기는 했지요. 아응생 멸도중생 아니라 나는 응당히 일체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하리라. 자,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멸도 자 멸도지요. 멸도. 멸도라 이야기하죠. 멸할멸. 건멸도. 자, 멸도에 일체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들게 한답니다. 예? 멸한도. 자, 멸도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들게 한다니까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나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간단합니다. 자, 고집 멸도예요. 멸도입니다. 예? 일체 모든 중생들을 뭐에서 멸해요? 오욕락을 멸하고 탐진치 삼독을 멸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중생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은 자, 왜 오욕락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기는 자,
중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나부터 생각하니까 이기심이 들겠죠. 이기심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용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뛰고, 예? 남을 죽이기도 하고, 예?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왜? 내가 죽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꿈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부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오용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은 그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업장이 생기죠. 업장이라고 보면 더러움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멸도라는 것은 중생이 오용락과 삼독이 여기에서부터 없애는 것, 더러움을 없애는 것. 예? 그래야 어떻게 돼요? 도로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멸도, 건널도, 멸도, 도로 건너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12인연법까지는 12인연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공에 머물러야 되고 이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 받아들여서 자유자재하게 괴로움에서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이걸 연구한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12인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부처님의 진짜 자식인 지혜를 가르치죠. 내 자식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겠죠. 자, 우리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사정이 못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해외 입양이라는 것을 보냈죠. 그러면은 엄마와 아버지와 그 아이는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가정에서 길러지고 크고 공부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이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지요, 부모는요. 그래서 이 가정에 왔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그 집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너의 방은 어디이고, 밥은 어디 가서 먹고, TV 시청은 어디서 하고, 이런 것을 다 둘러보게 만들죠.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중생에서 12인연법, 화엄마음, 방등, 반야까지 해서 그 부처님의 지혜, 법화경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왜?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은행에는 뭐가 있고, 창고에는 뭐가 있고, 저 냉장고에는 뭐가 있으며 세탁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게 되죠. 왜? 나의 자식이니까. 나의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밥 한 그릇 주고 보내겠죠. 다른 것까지는 안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멸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멸해서
도로 건너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응당이 일체 중생들을 멸도하게 하리라.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중생 구제를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멸도라는 것은 중생 구제를 하는 일 아니에요. 네? 자, 보살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살. 보살은 부처님의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이해를 해서 이 법화부와 화엄마음 방등 반야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법이 움직이는가, 부처님의 법을 또 중생들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거에 상당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중생 구제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으로는 보살도를 행해 닦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는 중생구제 12인연법으로서 사람들이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그 더러움을 봤으면 더 이상 그 더러움에 들어가지 않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체 중생을 멸도하게 되겠다. 하겠다는 이 생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멸도에 나는 응당히 모든 중생을 멸도하게 하리라. 자, 중생 구제를 하겠다. 중생 구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멸도했다는 건 뭐예요? 보살행. 중생 구제를 하겠다는, 보살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멸도 일체 중생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요. 멸도 중생 하나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미 멸도했다고 하나, 이 무요 일체 중생도 멸도하지 아니하니라. 자,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미 멸도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나, 나는 응당히 일체 중생들을 멸도하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상당히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잘못 보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멸도 일체 중생가 있는데, 일체 모든 중생들이 멸도하였는데 이 무유 일체 중생도 실멸도자 아니라. 자, 끊어서 보자고요. 일체 모든 중생이 멸도하였다 하나. 자, 일체 모든 중생이 멸도하였다. 지금 부처님 당시에 수보리라든가, 수보리라든가 아난이라든가 마하가섭이라든가 수보제라든가 이 10대 제자와 그리고 500 비구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에 들어갔어요? 공에 들어갔잖아요. 네? 공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처님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반야 보면 공이에요. 멸에 있어요. 더 이상 이 괴로움이
그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도 더 이상 이제 그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그래서 공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미 멸도에 들어갔다나, 이 무효 중생도, 한 사람의 중생도 실제로 멸도에, 진실한 멸도에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아니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자,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일체 모든 중생이 이미 멸도했어요. 그죠? 괴로움에서, 오욕락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도에 다 들어갔다가나 실제로 멸에서 도로 건너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도로 건너간 사람. 왜? 아직 지금까지 반야부의 경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법화경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이 기준이 여러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헷갈렸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은 뭐냐면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이게 하나의 경전만 보는 사람들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법화경도 봤고 나머지 경전들도 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중생들이 실제로 그 멸도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법화삼부경에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이고 수보제야 약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하면 즉비보살이냐. 어찌 그런가 하면 보살이 아무리 보살이라도 아상인상, 형상에 상이 있다면은 형상으로 보고 뭐를 한다면은 이 그 오용락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건너갈 수가 없다. 법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끌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해가면서 금강경만 보면은 그래요. 그러나 법화경과 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이 금강경이 그 반야부의 경전이고 멸의 경전이고 12인연법에 들어간 경전이고, 그리고 법화경은 보살교 보살법, 보살들이 공부하는 법이고 부처님 자식이 되는 경전이라, 이렇게 나누어서 딱 보게 되면은 정확히 답이 정확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 구경무화분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